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하고 우리의 또 완악한 모습들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죄악들 다 주님께서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일을, 크신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함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실 하나님께. 아멘. 함께 보혈을요 보혈을요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랑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은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을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밤 박식 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계신 주.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참내소 그분 안에 거할 때 걱정그시 전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주.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함께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어린 양 계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주시옵소서. 받아주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또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받아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왕 되신 주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자정하사 주를 찾는 모든 백성들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이 보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과 사사로운 마음들과 우리의 면류관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순서는 권위 논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입장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우리 새영광교회의 강단에 올라와서 막 설교를 해요.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신학교도 안 나왔고 신학 학위도 없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도 없고 심지어 목사 안수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막 여러분들을 모아놓고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뛰어와서 그 사람에게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을 하겠죠. 샬롬 이렇게 그렇죠? 예,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샬롬 인사하고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강도권도 없이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십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역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는데 예수님은 신학교를 나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말씀을 전하시냐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목사는 아니고 목수라고 하는데, 아니 목수가 왜 지금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어제는 또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또 성전에서 한바탕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막 채찍을 가지고 와서 상을 둘러엎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막 그렇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또 오늘은 와가지고서 또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공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긴 또 뭘 가요? 가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자,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시죠. 그런데 주인이 아닌 자들이 성전을 차지하고서 성전을 뭐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성전의 주인도 아닌데 성전의 주인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코미디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전에 제가 제 차를 우리 이제 카페 옆에 보면 화단이 있잖아요. 그 화단 앞에다가 제 차를 이렇게 주차를 이제 해놨어요. 거기는 당연히 교회 땅입니다. 자, 그랬는데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옆에 이제 소슬빌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로 주차를 했었나 봐요. 그 자리에다가 본인 땅이 아니고 교회 땅인데 거기다 주차를 해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 차가 거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차에서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누구신데 여기다가 차를 대냐요. 그러면서 어디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어디요? 그래서 5층이요. 그랬더니 5층 어디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듯이 막 이렇게 추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아니 교회 땅에 교회 차량을 주차했는데 뭐가 좀 잘못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거기 교회 성도 맞아요? 아니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의 신분을 왜 소설빌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차마 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 교회 직원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멍하니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사람도 아닌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서 왜 교회 땅에 주차를 하냐고 그렇게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비슷해요. 지금 교회의 주인도 아닌, 성전의 주인도 아닌 자들이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묻는 겁니다. 자,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너희 궁금해? 궁금하면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면 그때 나도 대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자, 이것을 물어보셔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겠죠. 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온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와,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라고 착각할 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만 빼고요?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지도자들, 이들만 빼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존경했던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를 당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들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니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인정하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사람에게로 왔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고 그들의 문매를 맞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그런 외통수에 걸려버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참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도 그럼 나도 몰라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예요. 자,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차피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이 사람들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엮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의논했다라는 것도 이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몰라서 의논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의논을 했던 이유는 이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도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들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어진 권위를 지금 거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권위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부어진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의 권위, 그리고 교사의 권위,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자녀가 부여해 준 겁니까? 아니면 관공서에서, 동사무소에서 부모의 권위를 부여해 줬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는 본인이 부모가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위예요. 중요한 것은 왜 권위가 부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대부분이 부모님이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왜 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부모들인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권위예요.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도 여기에 연결지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분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었다면, 이어져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너희의 부모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위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부모의 권위라는 것이 자녀들을 향하여 아무 때나 막 윽박지르고 막 찍어 누르고 그런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란 정말로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 권위가 합당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논쟁은 항상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교사에도 분명한 권위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권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신에게 위임된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위임되어진 그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꾸짖고 훈육하는 그런 교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교사의 합당한 권위가 인정되고 존중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한다고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면 걸어버리니까. 심지어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요, 이것도 못한대요. 이것도 하면 걸린대요. 습도 못하는데 뭘 가르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아이들은 가르치래. 교사의 권위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가르치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인성이 여러분 올바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에게 대들고 선생님을 때리고 부모에게 욕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신문에 날 일이었습니다. 천인 공노할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흔하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반드시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낸 권위, 인권이라는 거 사람이 만든 권위입니다. 인권이라는 권위로 위로부터 부어진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현상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한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예도 있을 거예요. 자, 권위가 합당한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로 사용되어지고 행사되어지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바로 위정자들이에요.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고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 이 권세자들, 위정자들의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위를 정치인들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보살피는 데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의 권위가 합당하게 존중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권위를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권위는 절대로 유효하지 않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합당하지 못하게 사용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강해지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이 지금 부패하고 상식이 무너져버리고 질서가 무너져버린 이유는 첫 번째, 정당한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가 합당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아서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정말로 올바로 서고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권위는 인정되어져야 하고 정당하지 못한 권위는 척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특히 소위 말하는 MZ세대들, 이 MZ세대들이요,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요. 이 권위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만큼 이들이 싫어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가 올바로 행사되지 않는 것,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권위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권위 자체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리더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경찰의 권위가 무너지면 치안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위정자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 때까지.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에는 아멘이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양들을 목회자에게 위임하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은 오로지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생각 속에 목회자에게 권위 따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그저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쭈쭈하면서 품어주고, 그런 것이 목회자다. 목회자에게 권위 따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목회자는 너무나도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마치 제왕적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거의 하나님보다 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못했을 때, 권위가 무너졌을 때는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가 온전하고 합당하게 사용되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는요, 그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각 사람이 다 교회의 주인이 되어 버려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오직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 않고, 목회자의 권위가 올바로 합당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그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정말로 두렵게 여기며 오로지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목회자의 설교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신령하거나 목회자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을 향하여 내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자, 그러면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거부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이유가 목회자 자체의 어떤 영적 권위나 목회자 자체가 어떤 신령하고 거룩한 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그 일을 목회자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 밑에서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우습게 여기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강단 위에서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만큼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차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예요.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무조건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다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화평하라 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함께 순종하며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 되라 하십니다. 우리 요즘
큐티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하나됨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하나 되라 하시면 우리는 찍소리 말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무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28절부터인데 내용을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 포도원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싫어요. 안 가요. 그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그는 포도원에 갔대요. 자, 여러분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여기서 좋은 아들은 없어요. 그렇죠? 좋은 아들은 네 하고 가는 아들이 좋은 아들이죠.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이들 중에서 그나마 좋은 아들은 둘째 아들이겠지요. 왜 그런 거예요? 매력 있잖아요. 그렇죠? 안 갈 것처럼 하다가 가는 츤데레 같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진짜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예 가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의 권위에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십니까?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잘하시죠. 아멘, 아멘 잘하십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반면에 제가 포도원에 나가란 말은 안 하지만 금찬기에 나가란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금찬기에 나가라면 여러분 금찬기에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로 떨떠름한 표정으로 어떤 분은 저를 노려보면서 안 가, 너나 가세요 라고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요일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첫째 아들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말만 하면 노려봐요. 말만 하면 노려보는데 정작 금찬기에 앉아 있고, 말만 하면 노려보는데 정작 주방 가면 설거지하고 있고, 말만 하면 노려보는데 교회 손이 필요한 곳곳마다 그분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간혹 둘째 아들도 있다니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신념, 자신의 고집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시는 분들 과연 어떤 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자녀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그 권위를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면 그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했고 교회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겉으로는 우린 항상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왕이라는 그 왕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입술로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항상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의 권위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해서예요. 결국은 나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자신이 받은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금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권위 앞에서, 교회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